예, 우리 4월 14일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또 지금 차를 타고 가고 또 집에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접속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홀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로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순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순복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 아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 속에 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터 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일터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막을 통해서 본 예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성막에 대한 이해들이 그래서 필요하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계시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적용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예배는 늘 달라집니다. 고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세의 시대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 시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성전을 오히려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그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떠한 나타나심을 사라진 그러한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로마 시대를 지나서 캐톨릭을 지나서 또 종교개혁을 지나서 오늘날 먼 시간들이죠. 거의 한 4,000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일까?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예배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이렇게 썼군요. 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했어요.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간 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찬양에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라고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곳 전체를 하나의 성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 앞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과 또 번제단이 있습니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 그곳에 보니까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뜰과 성막 바깥뜰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또 그 이전엔 성막이지만 그 안뜰과 바깥뜰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특히 안뜰과 바깥뜰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니까 이 바깥뜰에는 이방인들만 밖에 있었죠. 바깥뜰,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그 안뜰이지만 성전의 안뜰이지만 그곳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성막 안으로, 이 성막에 있어서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이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양을 잡는 것을 제사장이 잡는가 죄인이 잡는가 좀 혼돈 가운데 있죠.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취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뜰, 성막의 이 바깥뜰에 있어서 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이 있는데요. 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있어서 이 안뜰,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럼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나의 나됨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준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판교에 자주 가는데 판교에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첫 번째 제가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여러분, 일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또 자리에 앉으면 먼저 하실 일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또 내가 직장에 이곳에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직장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또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에 답답함과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럴 때 전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면 어떠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요. 듣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첫 번째 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문을 열고 그 안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양을 잡는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십계명 정도, 내지는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정도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 근본적인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행위에 있어서 죄는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행한 것, 불순종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죄인 거 아닌가,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글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를 하나님을 아는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을 해요. 술을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신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곧 예배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 화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그런 찬양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가장 좋은 예배는요, 즉각적인 회개예요. 나중에 교회 가서 주일날 그때 회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화해에 또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 이런 화목의 제물, 회개의 어떠한 제사가,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미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대한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간만 회사에 출근해서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죄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상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이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제사장이 이 물두멍을 지납니다. 이 물두멍은요, 정결한 물,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죠.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마음이 청결하고 그 손이 깨끗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손 씻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라. 혹시 여러분의 손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범죄한 것,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가서 범죄하게 된 것 있다면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회개하는 것과 정결케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도록 정결함의 예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예요. 이 정결함을 이제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상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물론 그 의미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그 스펠링이요, 대문자가 아닙니다. 소문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3일 헐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치 사람을 먹는 것처럼 식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해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먹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그 떡을 나누는, 성찬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였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금촛대라고 말하잖아요. 곧 이것은 그 성소를 비춰주는 촛대. 그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드릴 때 예배이지만 그 시간을, 어느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후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들을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성소 안에는 금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곧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노래로 멜로디로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금향단이죠. 그래서 이 향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끊이지 않도록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이제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은 것이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히브리서 말씀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이제 이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주차장을 통해서 또 교회 문을 통과하고 현관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배실로 들어갑니다. 그 예배실에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 여러분들의 성소와 지성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곳이 곧 지성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곧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도 그 안에 아니면 그 앞에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그 앞에 아니면 어떤 때는 그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는 그 안에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그 앞에 두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되찾아서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사가 이 소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들어오다가 이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죠. 그러다가 그 우사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곧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을 췄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다시 좀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모이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힘차게 전심으로 다윗이 정말 바지가 벗겨질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 문을 연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 어떤 특별한 때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4천 명을 그 다윗의 장막, 보통 말하죠. 다윗의 천막 안에 법궤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4천 명을 두었어요. 문지기를 또 4천 명을 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것을 그 다윗 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권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다윗처럼 전심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요, 기뻐야 될 것 같아요.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없어도 찬양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나 또 한성현 형제님, 또 황상은 형제님, 또 그 밖에 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또 화목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와 또 화목 제물과 또 정결한 제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판교신의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